네, 오늘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생명 보듬기. 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참고로 제 생일은 11월 달입니다. 9월 10일은 바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1년 12달 우리가 달력을 놓고 보면 챙겨야 될 기념일들이 적나요 많나요? 제법 많아요. 국가 기념일이나 곧 다가오는 추석 명절이나 그리고 개인별로 가정별로 챙겨야 될 기념들이 매월 그 달력 일정에 들어가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대한민국이 처한,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한국 사회가 처한 암울한 현실 때문입니다. 여기서 암울하다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은 여전히 한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는 이 불명예를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들 아시죠? 2020년 통계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11.1명입니다. 이게 OECD 통계예요. OECD 통계에서는 10만 명당 자살률이 11.1명인데 한국은 2배가 넘는 24.1명입니다. 그리고 2021년 그 다음의 자료는 더 충격적이에요. 하루에만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36.6명. 1년 토탈 통계는 13,352명으로 보고됐습니다. 사회 한쪽에서는 저출산, 인구 소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 자살률 1위가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고, 미래가 있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뉴스를 검색해 보니 추석을 앞두고 명절을 앞두고 일가족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너무도 황당한 그런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 유서에 적힌 내용을 보면 다름 아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 사회 안에서 진리의 등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 교회들이 결코 이러한 문제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은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이 땅에 생명의 가치를 회복하고 한국 사회에 심각한 자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생명 보듬질로 지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키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한 생명을 보듬고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 사명과 실천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먼저 본문 해설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는 격동의 시기에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름받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성경책 제목처럼 바로 예레미야죠. 우리 14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된 날이 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멘.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불경스러운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이리도 경박한 말을 할 수도 있단 말인가? 그런데 당시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 배경을 살펴보면 그의 이런 호소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해가던 시절에 그 남유다 왕국에서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분열됩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한 200년 정도 더 먼저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멸망까지를 다 목격했던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유다 왕국의 타락과 부패를 질타하며 눈물로 회개를 촉구했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어땠을까요? 돌아오는 반응은 조롱과 비방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고향 사람들, 아나돗이라는 그의 고향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인 그를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느낀 그 회의와 절망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이어서 7절 하반절 그리고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예언자로 세우셔서 이리도 고생시키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뿐인데 회개는커녕 어떻게 저의 목숨까지 노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 이제 못하겠어요.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럴만도 하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자기 목숨을 위협받고 자기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반응을 넘어 핍박과 비방과 조롱과 테러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한동안 예레미야는 그 자신을 휘감은 절망과 싸우며 더는 내려갈 곳 없는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제 다시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겠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까지 결심을 했지만 끝내 그렇게는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끝내 하나님의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버리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올라와서 뼛속에까지 타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도 1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상황은 이미 다 포기해도 지금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 목숨까지 위협을 받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만두고 싶었어요. 내려놓으려고 했었습니다, 한때는. 하지만 끝내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뭐였어요?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에서 올라와서 뼛속에까지 타들어가게, 사무치게 그렇게 살아서 역동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여전히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절망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한 한 줄기의 빛으로 드러나서 예레미야는 끝까지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맥락을 이해하면서 이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면 한 문장, 선지자들이 외친
예언자들이 외친 한 문장 한 문장이 다르게 다가올 거예요.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자, 이어서 자살 문제에 대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이 누구 것이라고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삶의 기준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명의 기원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주 대폭발, 곧 빅뱅 이론으로 생겨났다고 믿고, 우리 인간 또한 목적성이나 계획성이 없는, 그죠? 진화의 산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일한 관심은 오직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세계로만 국한됩니다. 더구나 이 자본주의라는 냉혹한 오징어 게임 아래서는 생명의 기원, 인간의 존엄보다 뭐가 더 우위에 있습니까? 돈이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 도시에서 경주마처럼 생기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 육체의 생명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해요. 제가 이용하는 서울 아산병원 18층에 가면 VIP 병동이 있습니다. 하루 병실료만 얼마일까요? 100만 원에 육박하는데 거기를 누가 쓸까요? 누가 사용할까요? 가보셨어요? 뭐 성공한 기업인이나 정치인이나 뭐 연예인이나, 네, 그렇게 돈 많고 사생활 보호를 원하는 사람들이 쓰겠죠. 그런데 말기암 같은 시한부 판정을 받는다면 그렇게 쌓은 돈과 명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아무것도 못하고 그 병동 안에 갇혀 있으면 그동안 자기가 수십 년 쌓아왔던 그 돈과 명성과 재력과 모든 위상 커리어들이 의미가 있어요? 부질이 없는 거예요. 애플의 창업주, 즉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넘는, 이제 곧 우리 돈으로 3조가 넘어가거든요. 그 애플을 창업했던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향년 56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 80세를 사는데 56세라니 얼마나 황망해요. 지금 이 자리에 56세 이상 되신 분들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56세 이상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이 백만장자 스티브 잡스보다 성공한 인생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어제 죽어가던 사람이 가장 절실하게 애타게 원했던 게 뭘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 이 복된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어제 죽어가던 사람이 그렇게 간절하게 애타게 원하는 것은 이 날이에요. 이 시간이에요. 사는 여러분, 이 땅에 생명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로울 것, 뭐 특별할 것 없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이 생명이 하나님의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메시지는 그 어떤 메시지보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인 것입니다. 맑고 환한 대낮 같은 그런 시절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둡고 컴컴한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그 캄캄한 터널에 있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갈수록 생명을 경시하고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예언하는 말세의 현상이에요. 그럴수록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당연한 진리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향유함으로 우리가 세상 앞에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살 문제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두 번째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안에 적지 않은 언어 폭력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 익히 들어보셨죠?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너무도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생전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그 주장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리가 없겠죠. 그럼에도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내려야 했던 이유가 뭘까요? 짓누르는 그 삶의 무게 때문에 그 어디에서도 희망을, 소망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한 대로 그 5명의 일가족을 낭떠러지로 몰았던 주범은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시즌2를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오징어 게임은 드라마가 아니에요, 여러분. 드라마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자, 또 다른 자살의 주요 원인이 뭘까요? 우울증 같은 정서적인 질환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몸의 질병으로 죽을 수 있잖아요. 몸의 질병으로 죽었다고 해서 교회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동일하게 마음의 질병으로 또 죽을 수 있다면 우울증 같은 자살을 엄밀한 의미로 고의적인 자해, 자살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살을 미화하거나 그것에 정당성을 부여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도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상당수의 어쩌면 대부분의 자살이 고의적인 선택보다는 무한 경쟁 사회가 내몬 사회적인 타살에 가깝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왜 계속 1위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이 무한 경쟁 사회가 더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패자부활전이 없어요. 한번 실패하면 재기할 발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절벽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밀지 않아도 스스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 천국이냐 지옥이냐에 대한 최종 심판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누구의 몫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몫이에요. 이미 벌어진 그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자살은 지옥이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바람직이 아니라 그 남은 유족들마저 영원히 버림직하게 만드는 폭력과 낙인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먼저 취해야 될 태도는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남겨진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주는 긍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무연고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장례를 치러주는 또 목사님들도 계시거든요. 누구도 그 장례조차 치러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 이 사회 속에서 찾아보면 참 많은 것이죠. 자살 문제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세 번째는 위로의 손을 내밀라입니다. 위로의 손을 내밀라. 과거에는 노인들의 자살률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적진 않지만 근데 요즘 들어서는 어때요? 10대에서 30대 사이의 자살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인 고독사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여러분 네이버 검색창에 청년 고독사라고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검색해 보세요. 청년 고독사. 한참 사회생활을 하고 젊음을 만끽해야 할 그 청년들이 누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홀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그 일들이 증가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특별한 사역이 하나 있는데 바로 보호 종료 아동을 돕는 일입니다. 여러분 보호 종료 아동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자란 친구들입니다. 고아인 것이죠. 언제 보육원에 들어왔던 상관없이 우리 나이로 만 18세가 되면 강제적으로 사회에 내몰립니다. 나가야 돼요, 다. 예외 없이. 물론 자립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에서 돈을 주는데 얼마나 줄까요? 얼마나 줄까요? 고작 500만 원이에요. 아시잖아요. 500만 원으로는 작은 원룸 하나 1년 연세도 내기에 버거운 돈입니다. 이처럼 열악한 사회적인 인식과 제도 지원으로 혈혈단신, 이 정글 같은 세상에 내몰린 그 아이들을 돕고자 그 목사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거죠. 큰 교회도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한 100명 미만? 네, 그렇게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 주변에 있는 이제 조그마한 빌라를 하나 매입해서 무료로 그 보호 종료 아동들이 그 숙소에서 지낼 수 있도록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또 때마다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반찬도 만들어서 가져다 주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신앙생활까지 할 수 있도록 따뜻한 그 관심과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가 품는 것입니다. 부모도 날 버리고 그 세상도 날 버렸다는 그 증오심으로 탈선하며 또 그중에 적지 않은 보호 종료 아동들 중에 적지 않은 친구들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 현실 가운데 여러분 이런 사역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한국교회 정말 돈 많아요. 네. 서울에 있는 모 교회는 비자금이 한 800억이라잖아요. 돈이 정말 많고 정말 이렇게 써야 될 곳들이 많은데 교회가 헛간데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빛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독교라는 혐오와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짓밟혀도 세상 앞에 우리가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한국 사회 안에서 가장 필요한 일들이 무엇일까를 찾고 작은 실천을 옮기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에 여전히 우리가 교회의 소망은 남아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갑자기 우리도 뭐 이런 사역을 하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지극히 작은 일부터는 가능해요. 제가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지만 자랑은 아니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결핍회의로 책이 나오고 제가 저자 인쇄를 받았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50, 60 정도? 네,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에서 일러스트, 책에 있는 그림, 그 일러스트 작가에게 8, 90만 원 정도 제가 따로 지출하고 어느 정도 돈이 남았는데 계속 좀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명색이 책 제목이 결핍의 위로인데 인생에서 조금이라도 정말 결핍이 극심한 곳에 좀 기부를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광주에 있는 한 영아원이 뭐냐면 보호자 없이 혹은 보호자가 버린 신생아부터 만 3세까지의 그 아동들을 돌보는 곳인데,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그곳 영상을 보고 가족들과 방문해서 체린이 이름으로 100만 원가량을 기부를 했었습니다. 차 떼고 포 떼니 책 써서 벌어들인 수입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지만 그럼에도 참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에 물질을 흘려보낼 수가 있어서 지금도 감사의 제목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부끄러운 자랑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위로의 손길을 내밀 대상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광주 토박이잖아요. 근데 그쪽에 그렇게 영아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가 활동하는 그 반경 안에서만 살아가기가 쉽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조금 넓히면, 그동안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았던 방향들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위로의 손길을 내밀 장소와 대상들이 반드시 보인다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생사의 기로에 놓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의 그 작은 도움만 있으면 지금의 그 문제, 그 늪 같은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얼만큼의 금액으로 도울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주님의 마음과 그분의 긍휼과 위로의 손길을 우리가 닮아가겠다는 결단과 믿음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팔로 가정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사람들보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사람들보다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셨습니다. 직접 찾아가셨고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셨고 식사를 하셨고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그들을 넉넉하게 품으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리고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 달리시기까지 극한의 인내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를 위해 쏟아주셨습니다. 그렇게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잉태된, 출산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이 예수를 따르는, 팔로우하는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영혼, 한 생명을 보듬는 그 믿음의 발자국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에 선명하게 남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길에는 발자국이 남아요. 그 발자국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는 모습이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예요. 근데 나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그 남겨진 발걸음이 예수님의 발걸음과 달라요. 그럼 점검해야죠. 내가 따르고 있는 대상이 정말 주님인가? 아니면 다른 가치인가? 원래 지난주에 9월 셋째 주에 생명보듬주일로 지키니까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전하려다가 이번 주에 좀 제가 일정이 많아서 오늘 좀 자료를 참고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여보 내일 어제 결혼하고 내일 신혼여행 떠나는 가정이 있는데 주제가 너무 암울한 거 아니냐고. 근데 암울함보다는 우리가 발돋고 있는 이 한국 사회 현실을 우리가 냉철하게 분석하고 바라볼 때 지금 우리가 누리는, 향유하고 있는 이 일상과 예배와 모든 자리가 그만큼 더 값지게 보일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화면에 나오는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믿음의 결단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의 자막을 함께 보시고 우리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셔서 여기 살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보살피시는 하나님, 세상 사는 일이 너무 힘겨워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을 보듬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죽음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고 아파하는 이들을 품어 주옵소서. 생명을 북돋으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어떤 역경에서도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생명 보듬이, 생명 지킴이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